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실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후에 확신과 소망 가운데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고민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가정에 있었지만 자신의 육체는 늙어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아마 그녀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스스로 방법을 찾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라의 실수는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라고 단정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언제나 쉼표만 있지 마침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레가 지금은 아기가 없으나 곧 아기가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그런 생각을 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레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나에겐 아기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면서 왜 빨리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레가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이끌고 오셨던 것일까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정도의 시험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구속사적인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계산하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결코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미리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쉼표는 있지만 마침표는 없습니다. 2절에 나타나는 사라의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고통과 극도의 불안함 속에서 내뱉은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십시오라는 말은 사례의 진심이 아니라 우리가 남자들이 여성의 아내의 그 심리를 잘 파악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일만큼 힘들다, 나를 위로해달라는 그런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약속해 주셨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후속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자녀로 삼겠다고 했을 때, 양자 삼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단칼에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꼭 자녀를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심지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저주하시면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현실과 타협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를 설득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사례를 우리 달래고 그 요청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례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그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종 하갈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고 아이를 갖게 했지만 임신한 몸종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사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호소했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했고 아브라함은 또 무책임하게 반응합니다. 사례에게 처분을 맡긴 거죠.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받은 하갈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와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사례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사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은 의인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의 그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다른 그 민족 그 근방에 거주하는 근동 지방에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몸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흉내냈으면 안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자를 드리려고 했고 또 아내는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택함으로써 저지른 실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 국가 아랍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실수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계속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그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